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피곤하시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집사였을 때가 있었어요. 보면서 제가 집사 때 주일 오후 예배를 잘 지켰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전에 고등부 교사를 했었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일이 있으면 그냥 약속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냈던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면서 좀 비춰졌습니다. 항상 이 시간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담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목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드라마 볼 시간을 잘 챙겨가지고 드라마를 보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드라마를 계속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 신창교회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 1월달 한 달을 제가 집에서 아주 푹 쉬었거든요.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쉬고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뭔가 이제 쫓기는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음 사역지를 언제 주시려나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사역지를 찾으면서 집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위로도 받았지만,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아내를 회사로 보내고 아이들은 등교를 시키고 집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꽤 많이 봤어요. 막 몰아가지고 몇 편을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의 성향들이 장르가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보는 장르를 거의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봤던 드라마는 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이거나, 아니면 환경이 아주 어려운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어떤 대기업의 대표가 되는 이야기,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이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그 정의 구현 뻔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 뻔한 결과 알면서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드라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이기고 악이 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늘 주인공의 호탕한 웃음과 밝은 미소로 끝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오르면 해피하게 끝이 나던가요? 어렵게 고생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기가 끝나면 청문회가 열리고 거기서 여러 질문들을 당하며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쩌면 다윗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윗의 이야기는 8장이나 9장, 10장까지의 말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끝말렸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 없이 행복한 결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다윗 입장이었다면 숨기고 싶은 그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가 1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급히 불러들여 거짓으로 공로를 취하하다가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도록 하여서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계략이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자 신복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야 장군을 죽음이 당하도록 밀어넣는 것이죠. 이 다윗이 우리가 평소에 흠모하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 다윗이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그 다윗이 맞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였던 그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가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에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형들은 아마도 그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들을 차려입고서 기다리고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6명 혹은 7명의 형들이 버티고 있는데 굳이 다윗까지 집에 남아서 사무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아마도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홀로 외롭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눈을 크게 뜨고 성실하게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노라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볼 때 조그만 다윗이 못 믿어 보였겠죠. 그러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목자로서 성실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목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양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러한 노래였겠죠.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목동인 다윗의 눈에 양들은 너무도 연약해 보입니다. 자신의 인도함이 없다면 쉽게 길을 잃어버림이 일상이고 그저 초원의 풀과 목을 축일 물만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없다면 단 하루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서 사자와 곰에 의해서 찢김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양들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연약한 양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목동인 다윗이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돌봄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인 자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온다 하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정황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같이 힘을 자랑하며 살지 않을 것이고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러했던 다윗인데요, 사울 왕에게 쫓겨 잡히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 기회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문을 듣고서 수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강대해져 갈지라도 다윗은 사울의 그 이스라엘을 뒤집으려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그 때를 기다리는 절제와 인내심을 갖추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하였던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에서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맞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지 할 정도로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선두에서 명령을 내렸었지만 11장에서의 다윗은 다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내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하들을 그 전장에 보내놓고 다윗은 2절에 보니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그 갈급하였던 다윗의 모습은 없고,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전혀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어쩌면 피둥피둥 살이 쪄버린 그러한 이미지가 생각나는, 저녁이나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난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서도 국정에 관여하여 신하들에게 어떤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여유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다윗, 사탄이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이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바라보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이 목욕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다윗은 정욕에 휩싸인 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후부터 이제 다윗의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수하를 통해 알아본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은 한 남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명백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인이라는 분명한 보고가 다윗에게 전해졌음에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서 여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도록 명령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라는, 그것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부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다윗이라면 정신이 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정욕에 휩싸인 다윗은, 왕이 되어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버린 다윗은 죄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앞에 온 여인 밧세바, 다윗은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에 동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출을 한 여인, 곧 생리를 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보았고, 이로써 7일이 지나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다윗은 밧세바를 취함에 있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죄악된 이 부정한 짓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에 기록된 바 여인이 부정함의 기준에 벗어나기에 자신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쭉 얘기하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있음에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동침하고 다윗은 자신의 종욕을 그렇게 풀고서는 이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은밀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임신하였습니다. 이 여인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함을 다윗에게 전령을 통해서 또한 다시 은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서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임신이라니,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이라니, 이 소문이 확산되면 왕의 품격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을 뿐, 다윗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전장의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전장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말이죠.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자 왕이 신하에게 마땅히 질문한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치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명합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우리아, 이제 돌아왔으니 집으로 보낸다면 아내 밧세바의 품에서 편하게 쉴 것이라고 여겼던 다윗, 이를 통해서 밧세바의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되는 것으로 모두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또한 어기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부끄러운 다윗과는 반대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보챕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 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아가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우리아의 이러한 대답입니다. 다윗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아,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이다. 너의 부하들은 암몬과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대치 중이다. 그런데 너는 부하들은 전장에 보내놓고 침상에서 쉼이 합당하느냐? 저녁이 되도록 나태하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있다가 기껏 한다는 짓이 남의 아내를 불러다가 내 정욕을 풀어내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다시금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기 위하여 저녁에 불러들여 잔뜩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우리아는 술에 취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에게 가서 쉽니다. 이러하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곤란해졌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측근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은 일부러 맹렬한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와 더불어 몇 사람을 함께 하게 하여 같이 죽도록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다윗의 뻔뻔함은 더 극에 달합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우리아와 부하들을 죽이고서도 전령을 통해 적폐들은 이 소실에 이 우리아의 죽음에 관련된 그리고 군사들의 죽음에 관련된 소실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요압에게 답신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을 하다 보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니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삼고 임신한 그 아기를 낳게 합니다. 마치 전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우리아의 공로를 치하하며 과부된 아내를 왕이 스스로 불러들여 돌보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1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악한 일을 끝까지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압 장군이 알고 있죠. 그리고 궁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밧세바를 데려온 신하들을 통해 이 일이 소곤소곤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때까지 태어난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악이 떠오를 터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하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가운데 거하는 양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느새 사자가 되었고 곰이 되어서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왕, 높은 자리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되니, 권력을 갖게 되니, 부요하게 되니 다윗은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들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왕을 궁에 머물도록 하고 알아서 나가서 싸우니 승리를 취하니 그저 오랜 세월
자신의 험난했던 삶을 당연히 보상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죄를 짓는 그 모습에 거침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그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클래스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들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린 유치원생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뿐이겠습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친척 어르신, 학교 선생님, 누가 어른만 만나면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참 수없이 받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민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정말 더 물어봐야 할 고민은 사라져갑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선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여지는 사라지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무엇이 될 수 있으며 높아질 수 있는지만을 쫓으니 점점 높아질수록 부요함의 맛을 누리고 권력의 맛을 누리게 되고, 그러하니 더 높아지고 싶어지고 교만해져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높아지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을 낮추기를 수고해야 합니다. 저는 40살 즈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정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늦은 나이라고 여기며 이 길에 들어섰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홀로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 그리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격해서 지금은 봐도 그냥 별 감흥 없는 그 한 소절의 말씀들이 저의 눈물샘을 자극하여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떨까요? 특별히 부유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부유해지지도 않았고, 그 별로 비교해 봤을 때 나아진 것도 없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며 비교해 보면 제 마음이 참으로 높아져 있음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 못하기에 오늘처럼 어쩌면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직분이 있기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일로 여기며 성경을 펴고 붙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바스데바 사이에 난 아기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정죄함에 다윗은 통회하고 회개하였지만, 이후에 사무엘하의 말씀들, 열왕기상의 다윗의 노년과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그의 위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장남 암놈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고, 이 일로 압살롬이라는 또 다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결국 요압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을 탐하여 모략을 꾸미는 그러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높은 궁 안에 있지만 아마도 이러한 시절 다윗은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늙어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혹독하게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결코 축복만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이 없기를,
문제가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인 우리와 오히려 동일한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하나님은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와 같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군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목동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의 자리를 탐내며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 자리로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공의 자리에 있음에 끝이 아니고 높아지고 높아졌다면 더욱 낮은 자리로, 더욱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낮아지는 사명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높아지고 싶고 날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제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너무도 높으신 분이시기에 정말로 너무도 높으신 분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삶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면 그러한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높아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주의 시선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기를 애써 수고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